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하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 소망 없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그리워하며 소망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성령의 선물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합당한 생각과 하늘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지자왕 제9장 세 번째 시간으로 시냇물이 마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는데 바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릿 시냇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릿 시냇가는 물줄기가 콸콸 쏟아지는 요단강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조금 오지 않으면 금세 메말라 버리는 아주 작은 시냇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엘리야를 숨기실 곳으로 그릿 시냇가를 선택하셔서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고한 것처럼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한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그릿 시냇가에도 역시 예외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그래서 이 그릿 시냇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전한 엘리야의 기별은 즉각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그 말이 발해진 순간부터 비가 오지 않았고 온 땅은 바싹 메말라 타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릿 시냇가도 말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하라 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엘리야는 충분히 불안해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까지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던 엘리야까지 고난을 당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엘리야에게로부터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전적인 믿음을 가르쳐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나아가라 명하셨던 것이죠.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릿 시냇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아합 왕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릿 시냇가에서 주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고 또 이 세상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데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몸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처럼 우리의 시냇물이 말라가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물론 평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식을 단지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여 익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곧 우리의 물주기가 말라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배우게 되므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직접 익혔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 베델에서의 야곱, 애굽에서의 요셉,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과 같은 시련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시냇물이 마르고 염려가 밀려올 때, 열심히 준비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때때로 너무나도 좋았던 관계가 메마르는 시험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로 인하여 우리가 때때로 걱정과 염려의 안개에 휩싸이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빼앗아가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냇물이 마르는 시험을 통해 이 세상에 오직 살아갈 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 더 큰 축복의 길로 이끄시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냇물이 마르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 같은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에 시냇물이 마를 때, 그래서 불평을 호소할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사 당신의 값진 보화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시냇물이 마를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더욱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단시키고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는 믿음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수요일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 도르가회 그 지역 봉사회를 위해서, 교문익교회 청년선교회와 30 소그룹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